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음으로와 같이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이 믿음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기간은 이 한 달여라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또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했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그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이 믿음을 지켜나갔고 자신들이 받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갔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고 그 복음이 이들은 물론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무엇보다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자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서게 되는데 무엇으로 서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그렇게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본문 13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본인이 얼마 전하지 못한 상황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정말 깊은 기쁨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 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부분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달자로서 이 마음가짐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이 뜻밖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비록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위탁하셨고 위탁받은 이 사명자로서의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함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 듣는 시간에 비례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계속해서 설교를 들을 때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나의 고정관념이 더 우선시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의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진짜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시대에 이루어진 말씀이겠지,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겠어? 내가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이루어 주실까? 이 수많은 나의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는 설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실제로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되므로 계속해서 이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한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힘을 받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날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지만 이 말씀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사로잡혔는지는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나의 말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남을 판단하게 되고 이 율법적인 기준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빛으로 조명하심으로 가장 먼저 나를 말씀에 비춰보게 될 때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 또 숨기고 싶은 부분, 더러운 부분, 아픈 부분까지 모두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누구 못지않게 살았다고 내가 자부하지만 말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저 철저히 죄인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이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속에 이 통렬한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누구에게도 고백하기 어려운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 비로소 이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된 육상 선수와 같이 믿음의 출발선에 우리는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됩니까? 바로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뜻을 깨달아 내가 알게 되고 나의 삶을 누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 혼자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이 문제나 상황들을 해결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기도는 이 말씀을 공격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은 이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바로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들을 잡아 죽인 것과 같이 동일한 고난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가족 내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배척당했고 이 유대인들은 물론 세상의 위정자들로부터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 또한 기도의 힘이었음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양육에 있어서도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영적인 신생아와도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또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뒤에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이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먼저는 지식으로 가르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나눔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때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그저 평소에 행동했던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서 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영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이 삶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시작되면서 나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또 고난이 있고 더 나아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까지도 이를 극심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므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 또한 다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일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면류관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겨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문 20절과 같이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와 같은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아 우리가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 되는 삶으로 면류관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